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 13 to 34.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빨리 찾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함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가끔씩 은행 ATM에 입금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몇백 불을 입금을 하게 되면 뒤에 앉아있는 세찬이와 조이는 그 금액 찍히는 걸 보고 와 우리 아버지 부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통장에 100불만 넘어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고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아빠가 뭘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껌도 사주고 캔디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줄어들면 슬픈 표정을 짓죠.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가 있으면 내가 그래도 부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 웃으시는데 1년? 밀리언 정도. 오래전에 USA Today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뭐 밀리언 혹은 2 밀리언, 5 밀리언 정도 되는 돈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밀리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부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돈이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돈에게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곧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살 수 있는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더욱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위치에 돈이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자들도 이 돈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살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망해가지고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은 이 돈 문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연속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탐심을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협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나한테 형이 있는데 내 형한테 이야기를 좀 하셔서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탐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너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를 미워하더라도 그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이면, 첫째 아들이면 유산의 2배를, 2몫을 주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장자에게 2몫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율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유산 나누는 것이 분배되지 않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랍비가 찾아가서 재판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자기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유산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주지 않는 형이 욕심이 있는 것이지 동생이 욕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큰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걱정이 생겼는데 이 많은 곡식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곡식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지었고, 그리고 더 크게 지어진 그 창고에 많은 곡식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자.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텐데 그러면 저 창고에 모아둔 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가졌던 탐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 부자의 모든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 마음이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고백을 살펴보면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거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탐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자기만을 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 엊그제죠?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전에서 한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온 그 심장마비의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고 운전을 하다가 다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택시 안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사를 도와주거나 119에 전화를 하지도 않고 자기 짐만 빼내어서 다른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이 있었겠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항에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119에게 그 사람이 연락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다른 목격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떠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그 몇 분을 투자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이것이 신문 기사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 그 택시기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통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자기 자식은 귀하면서 자기 자식이 온 식당을 돌아다니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왜 남의 자식을 기죽이느냐라고 오히려 더 반박을 하고 따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 이게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곡식도 필요하고 그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게 탐심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탐심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방법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가 왜 필요합니까? 직장 생활하고 좋은 데 놀러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돈 잘 벌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되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재산을 조금 더 가지고 또 좀 더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에만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초점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 때에도 왜 거기로 가셨어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3,000마리가 물속에 몰사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거나 신자들이 받아야 할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한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영혼이 초점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삶이요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탐심이 뭐냐?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죠. 부자가 곳간을 넓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래요. 그런데 부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서 하든지 아마 그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곡식이 추수되기 위해서 자연 조건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곡식이 잘 있더라도 과거에 어릴 때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곡식이 잘 자라도 마지막 순간에 홍수가 나서 그 물에 잠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연 조건들 가운데 맞지 않으면 1년 농사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그 많은 곡식을 보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곡식 쌓아두는 것에만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유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유롭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구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 하라라고요?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뭐냐?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 구제가 물질적으로 돈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자신의 영육간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그 사람의 탐심은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산의 내용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탐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서라도 안전과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돈으로 생명까지, 영혼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타면 와 이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는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맑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라. 또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돈을 완전히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인간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꾸기도 힘들고 뭔가 집을 팔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3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리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 좀 적당하게 하고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계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리도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 염려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는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90%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염려하는데 그 염려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염려함으로 우리 인생에 한 시간이나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10분을 한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저축하는 이유는 마음이 덜 불안하기 위해서지요.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또 자녀가 결혼할 것에 대해서 돈을 준비해 놓아야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지 못하더라도 저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노년에 몸이 불편하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 갈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돈이 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됩니다. 제가 세인이를 첫째를 한국에서 놓을 때 조사 때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혹시 출산을 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왕절개 수술비를 준비를
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왕절개 수술비를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제왕절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금액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이 저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축할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를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고 돈의 힘을 더 믿고 그 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돈 걱정 안 하고 살려고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짧게 생각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과 보냐. 까마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소한 것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 불안에서 그 염려에서 떨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자주자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모든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제가 아까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비리팍 산책하면서 크게 불렀어요. 그 순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하게 임하는지. 이 교회 빈자리 보면 마음이 무겁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에 성도들이 안 오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돈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